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주일이고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도하고 또 그 놀라운 응답들을 말씀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묵상 창세기 내용들을 하다 보니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이야기하고 이것도 이야기하고 이것도 이야기하고 뭐 등등등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도 설교를 3번, 4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용을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 혹은 저에게 주시는 것 같은 말씀 이런 말씀들을 위주로 저는 묵상을 내용을 찍을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제 묵상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일부터 신년 말씀 사경회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이 말씀 묵상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마 배우게 될 거고 또 신년에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신년 부흥 사경회를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좀 더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이력이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력서 있지 않습니까? 이력서가 어떤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날들을 쭉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어디 나왔고 어디에 입사해서 어떻게 뭐 몇 년 동안 무슨 직급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자격증이 뭐가 있고 이런 거 간단하게 쭉 쓰잖아요. 그게 이력서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력이라는 말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내력은 하늘과 땅의 내력인 거고요. 이 내력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총 1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세상의 모든 것들의 기원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내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자면 족보라든가 혹은 세대라든가 혹은 역사적인 기원이라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내력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13번 나온다는 건 그때마다 어떤 족보나 어떤 그 역사적인 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거, 1장 내용에 쭉 이야기한 건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는가를 알려주시면서 4절부터 6절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처음 땅을 만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무것도 없었고 거기에 사람도 없었고 뭐 그냥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지면을 덮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이게 믿어지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게 믿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럼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역시 뚜렷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존재해요. 지금 이렇게 형태를 가진 사람으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형태를 가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 누군가가 혹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들어진 게 있단 말입니다. 제가 쓰는 샤프거든요. 이 샤프를 제가 그냥 휙 던졌는데, 부품들을 휙 던졌는데 이게 만들어졌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군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요. 이 샤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좋은 샤프입니다. 그냥 동네 문방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의 무게를, 손에 이 잡는 무게를 고려한, 이렇게 좀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좋은 샤프를 저는 씁니다. 글로 쓸 일이 많아서. 이런 샤프예요. 얼마나 인체공학적으로 잡기 편하고 힘들지 않고 글씨를 쓰도록 만들었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이 샤프 하나를 만드는 데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이 사용되어지는데, 아니 사람을 만드는데 이게 우연히 만들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성경은 분명히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그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몸이 있고 영혼이 있고. 그러니 여러분,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들을 우연히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적자 생존의 과정을, 돌연변이의 과정을 이렇게 쭉 거치다가 어느 날 사람이 되었어. 지능이 있고 직립보행을 하게 되고, 이게 더 저는 안 믿어지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 코라고 해서 꼭 이 코에다 넣는지 아닌지 몰라요. 의미상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에 신앙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저를 만들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는 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뭐 날씨가 뭐 어떻고 뭐 태풍이 불고 이런 것도 없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보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그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비손에 그 흐르게 되고, 또 어디에요? 또 그 둘째 강은 기혼이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고, 이렇게 해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큰 강이 흘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모릅니다. 에덴 동산 어디인지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쯤 됐는데 부산에 저희 할아버지 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할아버지 댁에 놀러를 가서 이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버스에 에덴 동산이라고 써 있는 버스가 있는 거예요. 종점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에덴 동산이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버스에 올라서 차장 아저씨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버스가 에덴 동산 가요? 그러니까 제가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버스를 탔죠. 그 당시만 해도 이 안내양 누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서 버스 안내양 누나에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누나, 이 버스가 정말 에덴 동산 가는 버스예요? 그랬더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에덴 동산 간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버스 종점까지 갔습니다.
가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그냥 갈대공원, 지금으로 말하면 갈대공원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에덴 동산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에덴 공원이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저는 그냥 에덴만 보고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4학년인가 5학년 때 된 애가 혼자 무작정 그 버스를 타고 에덴 동산에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갈대공원밖에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면서 다시 그 버스를 타고 어찌어찌 되게 힘들게 길을 잘 모르니까, 부산길을 모르니까 어렵게 해서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내내 에덴 동산이 여기가 아니었네, 에덴 동산이 이런 곳이 아니었네, 그럼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라는 것을 되게 깊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목사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은 이런 곳이었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은 가장 좋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노동이 즐겁고 출산이 아름답고 뭐랄까요, 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고 이런 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을 저 나름대로 깨닫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기쁜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찬양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항상 이 에덴 동산을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먹을 것도 많고 일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뭐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묵상하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환경이 얼마나 좋은가 안 좋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혹시 먹을 것이 없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곤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만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사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저는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지, 우리들의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그리고 또 하와가 함께 거하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에덴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한 것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꼼꼼한 묵상을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신년 감사 주일
오늘 신년 첫 예배인데요.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